네, 오늘은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다윗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보통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 내가 어떤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죄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이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벌을 징역형을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벌금을 얼마를 내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벌금을 또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자명한 이치예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범한 죄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로 서 있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먼저 회개를 해야, 회개가 선행돼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내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에 이렇게 닥쳐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고 불러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답한 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원치 않게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엄청나게 중한 어떤 그런 병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극심한 어떤 면역 결핍에 걸린다든지, 또 상상치도 않았는데 나에게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큰 어떤 사고가 닥쳤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성실히 일했는데 내가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렇게 돈이 줄줄 새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경우들이 또 있고, 또 나름 이렇게 잘 이렇게 신경 쓰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 자녀가 참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상상도 못할 이 속을 썩일 때가 있다는 거죠.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 자녀가. 목회자들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미국에 계셨다가 지금 한국 나오셔서 아주 큰 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잘하셨는데 이 자녀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자녀가 한 명인데, 아들이 한 명인데 마약하고 미국에서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대단하게 목회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식 문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유 없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나는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부부 관계라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누구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아니면 심지어 큰 의미에서 우리 큰 가정에서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유 없이 질투받고 오해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경우가 이 맨 마지막 후자의 경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다윗이 가슴이 답답했는지 느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합당하게 그렇게 서 있던 사람입니까?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건 아니겠지만 다윗도 부족한 면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열심히 수행하면서 걸어왔을 뿐인데 질투를 받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는 겁니다. 실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의 강도가 극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울에게 질투받는 것을 넘어서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움을 당하고 욕을 좀 듣고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질투는 극한에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잖아요. 내가 너를 막 벽에 박아버리리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질투가 극대화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정황에서 이렇게 펼쳐지는가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제 한번 보실래요? 성경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하게는 계속 이렇게 모함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큰 사건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째는 도액의 고발이었어요. 도액이 고발해서 사울이 이제 추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입니다. 10사람의 고발이 있었어요. 그때에 지금 다윗의 심경을 시로 이제 쓴 겁니다. 이 기도의 시로.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10사람이, 좀 발음도 잘해야 되겠죠. 10사람이 이런 거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은 이렇게 평소에 많이, 아니면 최소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그죠, 껌을 좀 씹으셨다든지 10사람이 악인과 이런 10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악인과 이제 원수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낯선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아닌 거예요. 사울은 낯선 자는 아니잖아요. 이 10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또 추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괴롭히려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고통의 상황,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이 원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말을 A로 했는데 A-라고 했다는 거예요. B라고 했다는 겁니다. 막 비꼬는 거예요. 막 이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 고통을 통과하는 다윗의 태도를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이 모함과 공격을 당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또 목회자분은, 저는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분쟁 가운데 있던 분들이 이 소위 이제 조직 폭력배를 산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밤중에 막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조직 폭력배가 이런 공격까지 당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까지 조직 폭력배가 전화는 안 왔다 할지라도 온갖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심해져서 살해의 위협까지 당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살해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정도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갈등의 상황 이런 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당면하게 되면요, 우리 심리는 아마 불안과 초조, 낭망, 온갖 감정, 절망, 이게 완전 휩싸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감정들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계속 발전하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쟁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 깊은 쓴뿌리로 자리 잡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음 가운데 깊은 어떤 그 쓴뿌리와 같은 상처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그런 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쓴뿌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내면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이 다 파괴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파괴됩니다. 이건 정말 쉬운 수순이에요. 쓴뿌리가 자리 잡으면요, 내면이 파괴되고 내 내면이 무너지면, 내면이 파괴되면 그 어떤 장수라 할지라도 벌벌 떨게 돼요. 엘리야의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대단한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편지 하나 받고 벌벌 떨면서 내면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어떤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나님 날 죽여 주옵소서, 나 여기서 끝이라고, 나 이제 소망 없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면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상처의 파괴성이라고 하는 것, 이 쓴뿌리가 가져다주는 파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만 골마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원망.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저는 이 내적 치유를 좀 이렇게 깊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학회에 가서 이렇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임상적인 글들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이 이 정신적으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는 이 상담자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난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문제이고 저 사람이 문제이고, 절대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그 사람 스스로 자멸한다든지 아니면 복수하죠. 그래서 이 사회에 엄청난, 참 이렇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라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지? 여러분 분노가 커지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돌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다윗도 이 절망과 같은 시간, 이게 다윗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참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시편을 읽고 사무엘상하 읽으면 참 눈물 날 정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면서 버텨냈을까 막 싶을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탄원해요. 시편 55편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참 이 구절 다윗의 심령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주여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다윗이 막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지금 이 상황과 똑같죠, 그죠? 악인들이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러면서 참 이 다윗의 심령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그런 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솔직한 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에, 여러분 이게 삶이란 건 참 다이나믹하더라고요. 뭐 무조건 믿음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건 사실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서 막 탄식을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세요. 지금 사는 게 사실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원수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상하다 못해
여러분, 이 심령이 너무 상하면 어떻게 되죠? 병이 나요. 실제 이 병이 일어납니다.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신적인 병이 일어나고 심장에 그죠? 막 협심증 같은 막 그런 심장병들이 일어나고 온갖 병 다 찾아와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여러분 실제 그걸 언급한 거예요. 내 심령이 너무 상하다 보니 결국 죽을 수도 있는 병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다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병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다윗이 원수의 모함과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 공황장애가 찾아오고요. 지금 뭐 현대에 있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많이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속되면서 다윗의 심령이 다 무너지고 참 내가 살 수 없다, 내게 이렇게 죽을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결국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고 상황이고 마음의 답답함인데 결국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이나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생기잖아요. 추격전이 막 펼쳐질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마련해 두신 것 같잖아요. 신기하게도 동굴에 있는데 사울이 와서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자고 있고 막 죽일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가지고 단칼에 베지 않았겠어요? 아 이제 이제 끝이다, 해방이다, 이 지긋지긋한 사울아.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26장 23절 말씀도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극대화해서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혈기 내고 다 내고 내 분노대로 다 행하고 내 할 소리 다 하고 그런 사람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갚아주신다 하시잖아요.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능력이에요.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것,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막 수를 쓰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틈만 있으면은 내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골몰하는 것이 이 세상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적실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야 이게 꽃이다, 잘 됐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정말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참 이렇게 좀 좌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반응해야지 결단하면서도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에 자신이 갚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드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비결이 다음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즉 기도로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과 지친 마음, 아픈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반복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귀에 기울여 달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근데 이 호소하는 것을 보니까 법정에 서서 재판관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심령을 다 토로하면서 호소하듯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뭐라 그래요? 나를 변호하소서 그럽니다.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변호사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정말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때 진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치적으로 이 다윗과 대적이 처한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대적 사울은요,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당시 최고의 유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울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었나요? 사울이 가라 다윗을 쳐 죽여라 그러면 몇만 명, 몇십만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포지션적으로 보면은요, 이 다윗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절름발이, 지식 없는 자,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 왕궁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쫓겨난 자, 완전히 비천한 자들의 이 집합 장소같이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다 있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이 사울을 맞선다? 사울 방도나 한번 생각해 본다?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좌절합니다. 급기야 포기해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이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럴 수도 있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맹수를 만난 그런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모든 희망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겐 확실한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정말 하나님이 한번 임하시면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당면한 이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붙들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응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기도에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전능자를 대면할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초월해서 의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입니다. 자, 4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참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대단한 능력의 기도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아니면 설교자에게서 들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공식이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지식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선 설교자가 이렇게 막 피가 마르도록 이렇게까지 외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구절이 바로 6절 7절 구절이에요. 자, 우리 6절과 7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낙헌제라고 하는데, 낙헌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기쁨의 제사를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감사함으로 이 성막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다, 낙헌제를 드린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결국 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상황을 내어 맡기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욥. 참 이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이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참 오랫동안 인내하고 인내로서 그렇게 경주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 기어오르면서 기와장으로 자기 막 몸을 긁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와중에 정말 참 욥이 결혼을 잘못했던 것 같아. 이 아내가 와가지고는 당신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얼마나 이 입술이 독하면 어떻게 그런 창조적인 언어가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힘겨워하는 욥에게 가지고 당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지났습니까? 견디고 친구들이 와서 비아냥거리고, 근데 결국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 진짜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 가벼운 기도라든지 표면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뭐 겉핥기식, 잠깐씩 뭐 이렇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찬양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 그런 성품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도는 단순히 겉핥기식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깊이 임하는 그 시점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들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영혼의 지성소를 경험한다라고 그럴까요? 깊은 하나님과의 그 대면이 있는 그 순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작년 설교입니다만 여러분 뭐 고난 시리즈 제가 3주에 걸쳐서 주일날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고난이 주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많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이란 게 참이 간사해서 고난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교만하게 고개 쳐드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고난의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이런 고난의 종류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막 원수가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뭐 사단일 수도 있고,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막 모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까지 하네요. 그때에 우리 인간들은요 이 상한 감정, 이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이 상황이 동기가 돼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한나도 그렇잖아요. 잉태치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 분인나가 막 격분케 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격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가눌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막 통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히스기야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잘 통치하고 있었고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절박한 기도라는 형용사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게 된다.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다 다르는데,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 어떤 지혜,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력화되고 다 포기하게 되는 시점에 와요. 저는 이번에도 병상에 있으면서 그런 걸 겪었습니다. 제가 이 음악 병동에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뭐 거기서 설교를 어떻게 녹음해서 할 수가 있나? 옆에 막 계신 분들, 간호사가 이렇게 또 막 얼른 연락이 와요. 이렇게 통화를 좀 더 할라 치면은 이렇게 전염될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그냥 막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막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막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죠. 내게 남은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밖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고백처럼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범죄한 대상에 뭐 죽은 우리아는 어쩌라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만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지점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관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 시점에 당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뭐 울면서 그렇게 엎드려 있겠죠.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수요일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터부와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쁨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감사로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며 나아갑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역자지만 이렇게 종종 후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잘 알려진 이렇게 여성 찬양 사역자인데 참 이 자매가 처음에 찬양 사역을 할 때 도무지 콘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참 모르고 참 이렇게 노래는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좀 능력 있는 찬양을 인도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지체입니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고난 중에 예배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늘 이렇게 깊은 고난의 순간을 지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약간의 이 서러운 감정이 있으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긴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친구들이 뭐 점심시간 이럴 때 라면 사러 갈 때 사 먹고 이렇게 뭐 음료수 사 먹고 이럴 때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친구들 바라보고 있고, 왜냐하면 너무 형편이 어려웠고 이렇게 용돈을 또 달라고 할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참 눈물겨운 그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책을 사본 그 장본인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알바를 한다든지 과외를 하고 뭐 이러면은 남는 돈으로 제가 책을 사보고 싶어가지고 책을 사면은 돈이 없으니까 진짜 뭐 저녁 식사를 갖다가 이렇게 물배를 채우기도 하고 그런 뭐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지금도 참 이렇게 옥탑방에서, 이 옥탑방이 참 너무 저렴한 방이어가지고 일반 또 우리 생각하는 좀 좋은 옥탑방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이게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천정이 덮여가지고 완전 온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제가 이제 자는 방은 이렇게 뭐 콘크리트로 덮여있지만 그 외 공간이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온실로 더워 쪄 죽고, 그리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밖에서 막 샤워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 그냥 밖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런 곳에서 살면서 집안에 보일러를 최고로 틀어놔도 그 한겨울에는 입김이 훅훅 나오는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 죽어요. 새벽 한 3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땀이 막 뻘뻘뻘뻘 나고. 그런데 살면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너무 힘겹고 참 이렇게 힘들고, 사역 현장에 나가면 성도들은 모르죠. 뭐 그냥 뭐 양복 입고 가고 이러니까 성도들은 모르는데 집에 오면 참 서러운 거예요.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기타 꺼내 들고 2시간이고 3시간에도 기타 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막 때로는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 뭐 또 서러운 감정에 이렇게 또 엎드려서 그 기도가 됐다가 또 찬양을 했다가 또 기도로 이어졌다가 찬양을 했다가, 그러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이 흘러 있고,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학교 한 2학년 때 시점부터 지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예배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그 영성이 이 골방에서 정말 눈물로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순간을 참아내면서 기타 하나 들고 예배하고 했던 그 영성이 한 해, 2해, 3해, 5년, 10년 쌓이면서 그게 영적인 능력으로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찬양을 시작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청년 때 교회에서 그때 청년 때도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지체가 처음 찾아온 거예요. 대학교 그때 2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재흥 형제님 인도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해 왔던 그런 바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서 점점 더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서 회중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자매에게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중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렇게 막 뜨겁게 인도하고 그거는 한순간에 있을 수 없다. 회중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 한순간에 일어날 수 없다. 골방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면서 나아갔는가, 그것이 이 영적인 회중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관건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들림 받아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능력의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예배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골방에서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능력 없는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네,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또한 정말 이 원수의 정말 공격 앞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낙헌제, 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역사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깊은 기도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그것만 조금만 더 크게 쳐주세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들면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상황을 볼 때 마치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그런 진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원수가 아프려고 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거 포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닥쳐진 이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